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재앙, 사건, 사고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연재해, 인재, 전쟁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사건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약 3년 만에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믿을 수 없는 숫자 2천만 명이 그 3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6일간 잠복기로 있다가 그 잠복기가 끝나면 환자는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고열을 호소하다가 대부분의 환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뇌출혈 때문에 피부에 검은 점이 생기는 것을 보고 흑사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볼라,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로 발생한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하고 그때 죽은 숫자하고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2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사회 전반에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흑사병 이후에도 이런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견병, 콜레라,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라라는 미생물 과학자 때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파스테르 하면 뭐 생각합니까? 우유, 유산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하고 인류의 큰 이바지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분인데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동물과 접촉하거나 동물에 물리면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백신 개발로 광견병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스테르가 1895년에 사망하기까지 백신을 처방받은 환자가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한테 별명이 붙었는데 세균 사냥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저온 살균법, 살균 소독 같은 위생법을 개발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놀라운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파스테르의 업적 때문에 세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생물학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바로 파스테르 이분이 뽑혔습니다. 의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한 과학자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손꼽는 이유는 전염병으로부터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세상이 약하고 사람들이 타락해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무려 120년간이나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생명 구할 방법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죄의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겨우 8명밖에 안 됐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생명을 건졌던 이유는, 방법은 어떻게 건졌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 나무는 뭘 사용을 했습니까?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 칠해야 됩니까? 역청을 칠해야 되고,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35m, 넓이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대략 13.5m였습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내야 되고 또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안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방주 가까이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 서성거린다고 생명을 건질 수도 없었습니다. 방주를 구경한다고, 방주에 대해서 안다고, 방주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생명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괜찮겠지, 아니면 큰 나무나 바위 틈에 숨으면 괜찮겠지, 깊은 동굴로 숨으면 괜찮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땅에 넘쳐서 뭐까지 다 잠겨버렸습니까? 높은 산,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도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 가족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 7절에 보면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말씀 보니까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가라 하셨고 말씀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사라질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선행이라는 방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 하는 이런 자기의 방주, 인간의 방주가 있습니다. 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양의 배를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고상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배를 만듭니다. 만물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또 사후 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지식, 철학 같은 도구로 신을 만나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지식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플라톤이 적은 국가라는 고대 서적에 보면 기게스의 반지라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게스는 리디아 지방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서 피신하기 위해서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앞에 서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체가 누워 있고 이 시체를 내리다 보니까 손가락에 아주 큰 반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목동이 시체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반지를 만지작 하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안쪽으로 돌리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리니까 또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마법의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반지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반지가 내한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런 반지가 내한테 하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상할 것은 이런 반지가 내한테 있다면 이 반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돌리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반지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까? 제일 어디에다가 이 반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반지가 있다면 이 반지를 가지고 정의롭고 선한 일에만 사용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반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하고 싶습니까? 원수들 작살내는데 그동안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 안 보이게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두들겨 패고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고 훔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허무하던 사람들을 건드리면서 즐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현장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즐기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 플라톤은 이 반지를 통해서 인간 내면이 어떤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지가 주어진다면 행하게 될 일들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 대신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마음에 가득한지라. 행위로는 어떤 사람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죄덩어리, 썩은 부패덩어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의 썩은 죄악덩어리, 부패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 문에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양복 입은 모습 이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인격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건질 수 없으니까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원의 생명의 방주입니다. 이 십자가는 약하게 보이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방주, 생명을 건지기에 충분한 방주,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도 가라앉지 않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든든한 방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이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생명을 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구원의 방주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에 흔들거리고 혼란과 좌절에 흔들려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노아 방주 길이가 대략 135m, 넓이가 22.5m, 높이는 13.5m. 큰 배입니까? 적은 배입니까? 큰 배입니까? 적은 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다대포에 가면 한 번씩 배가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135m 배가 잘 없습니다. 큰 배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물이 다 덮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었습니다. 온 지구가 물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135m 길이 배는 큽니까 적습니까? 태평양에 떠 있는 이거만한 종이 조각배 큽니까 적습니까? 배도 아닌 거예요. 물결 한번 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약합니다. 태평양에 떠 있는 통통배보다 더 작은 배가 노아의 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풍풍풍 솟아오릅니다. 이 배가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작아도 너무 작고 약해도 너무 약해 보이고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약한 배가 온 세상을 뒤엎는 파도 홍수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이 배 안에 있으면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자신이 배를 만든 과정을 생각하고 배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만들 때에 2층 부분에 역청을 제대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바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데 물이 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물을 암수 둘씩 넣으라 했는데 그때 배 타기 전에 분명히 제비는 2마리 암수 수컷 암컷 넣었는데 가만히 노아가 생각해 보니까 참새는 2마리 넣었는지 1마리 넣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동물을 싣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2마리인지 1마리인지 또 급하게 뛰어가 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정에 늘반지를 붙일 때 못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틈이 난 것을 생각하면 그 배에서 물이 새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과연 이 배보다 100배나 거대한 파도 앞에 이 조그만 배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자, 이런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배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수록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배를 설계하고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배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에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땅속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집체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집체보다 더 크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주에 강풍이 좀 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아파트 이 창문 손잡이하고 이런 게 다 부서졌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를 않습니다. 꽉 닫았는데도 여기를 퍽 하면은 저기가 열리고 저기를 확 하면 여기가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숭숭 소리를 심하게 내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새벽 한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이러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날 강풍은 태풍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람이 인생에 심하게 불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건강에 바람이 불고 인간관계의 폭우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일 계획하고 있는 일들,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집체 같은 고민 때문에 내가 이 집체 같은 생각의 파도에 눌려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셨으니까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확신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 뉴먼이라는 분은 영국 교회 계획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일하다가 젊은 32살의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태리의 시실리아 섬에서 휴식을 가지기로 하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식하기 위해서 찾아간 시실리아 섬에 도착해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열병에 걸려서 3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지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존 뉴먼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편을 알아보았지만 갈 배가 없어서 또다시 섬에 묶여서 3주간 꼼짝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겨우 탔는데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 한 복판에 갑자기 멈춰 서버렸습니다. 설상가성으로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져서 오렌지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존 뉴먼의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일만 생기고 다치는 일만 생기지 하는 생각으로 배 안에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107편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을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시를 하나 적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흠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79장 찬송입니다. 어떤 험한 바다를 만나도 주님은 빛이 되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캄캄하고 거친 바다를 걸어가겠다 하는 존 뉴먼의 고백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험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스탬핀이라는 분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자신을 붙든다는 사실을 믿고 곡을 쓴 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이 곡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내가 타고 가는 방주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모든 것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방주 안에 하늘에 먹을 양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나는 날까지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도록 저장을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만 바라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났을 때 창세기 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1년을 홍수 속에서 지냈습니다. 자,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함께 나왔고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털끝 하나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주에서 짐승들이 죽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죽든지 흔들려서 배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털끝 하나, 새 한 마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로 환영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방주가 불안하게 보여서 밖으로 나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볼품도 없고 아무런 허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 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죠? 7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만 들어가라 아닙니다. 너와 아내만 들어가라도 아닙니다. 너와 세 아들 셈, 함, 야벳만 들어가라도 아닙니다. 너와 며느리만 들어가라도 아닙니다. 온 집, 너와 온 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노아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7절 끝에 말씀해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갔고 아버지,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노아의 장남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살에 셈 아들 장남이 태어났죠? 500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세입니다. 그러면 장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라도 한참 어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갈 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노아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장성한 셈, 함, 야벳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고 키우는 부모님들께 이 마음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의 표현 충분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거 말고 작은 거라도 보이는 뭔가를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온 집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면 영적인 가장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에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로 말미암아 온 집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생명 건지는 일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의 셈, 함, 야벳은 누굽니까? 며느리는 누굽니까? 아내는 누굽니까? 남편은 누굽니까?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데리고 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달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